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인니어로 린다 목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어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직면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aram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Ketika Elisa menderita sakit yang menyebabkan kematiannya, datanglah Yoas raja Israel kepadanya dan menangis oleh karena dia. Katanya, Bapakku, Bapakku, kereta Israel dan orang-orangnya yang berkuda. Berkatalah Elisa kepadanya, ambillah busur dan anak-anak panah. Lalu diambillah busur dan anak-anak panah. Berkatalah ia kepada raja Israel, tariklah busurmu. Lalu ia menarik busurnya, tetapi Elisa menaruh tangannya di atas tangan raja serta berkata, bukalah jendela yang di sebelah timur. Dan ketika dibukanya berkatalah Elisa, panahlah. Lalu dipanahnya. Kemudian berkatalah Elisa, itulah anak panah kemenangan daripada Tuhan, anak panah kemenangan terhadap Aram. Engkau akan mengalahkan Aram di Afek sampai habis lenyap. Sesudah itu berkatalah ia, ambillah anak-anak panah itu. Lalu diambilnya. Setelah diambilnya, berkatalah Elisa kepada raja Israel, pukulkanlah itu ke tanah. Lalu dipukulkannya 3 kali, kemudian ia berhenti. Tetapi gusarlah abdi Allah itu kepadanya serta berkata, seharusnya engkau memukul 5 atau 6 kali. Dengan berbuat demikian, engkau akan memukul Aram sampai habis lenyap. Tetapi sekarang, hanya 3 kali saja engkau akan memukul Aram. Amin. 특별 찬송입니다. 특별 찬송 온유 목장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천국에 가기 직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제 슬픔의 눈물에 빠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곧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처할 걸 알고 여러 가지로 슬픔에 빠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엘리사 선지자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 막아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물 흘리며 걱정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눈물을 흘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착한 왕입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에 쌓여있고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자비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전달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걱정에 떨고 있는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전하셨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눈물이 거두어지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화살 기도의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화살 기도라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대로 이 화살을 쏘았는데 쏜 화살이 어떤 화살이 되었다고 합니까? 17절에 구원의 화살이 되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세요. 화살을 쏘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화살을 쏘니까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의 이 화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 사라지게 하는 화살이 된 것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화살이 화살 기도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화살 기도, 문제를 향해서 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화살 기도, 바로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화살 기도, 바로 이것이 화살 기도구나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대적에게 화살을 보내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17절 말씀에 따라 화살 기도로 우리가 쏘고 또 화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걱정에 화살을 쏘듯이 우리가 화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 화살 기도가 구원의 그 화살이 되어서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살 기도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한번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화살 기도는 즉각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즉각 반응하는 기도. 그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그냥 넋을 놓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힘이 풀린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할까 이 생각조차 안 나는 상황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변 교우들에게 말하지도 못할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문제가 생기면 허탄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있거나 염려하고 있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 기도를 일단은 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명령합니까? 쏘소서, 쏘라고, 바로 그냥 쏘라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바로 쏘는 겁니다. 지금 쏘세요. 바로 지금 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문제 생기면은 주저앉으면서도 바로 쏘는 것입니다. 바로 쏘는 것. 이게 바로 화살 기도다. 저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즉각 화살 기도를 쏘라는 명령입니다. 문제 생기면 넉넉고 멍하니 있더라도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화살 기도 쏴야지. 문제 있다고 내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되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바로 화살 기도 쏴야지. 바로 이것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쏘소서. 바로 쏘라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화살 기도를 지금 날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즉각 반응하며 화살 기도 쏠 때에 17절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절시키는 은혜, 아람 군대를 멸절시키는 은혜가 임한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살 기도로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쏠 때에, 화살 기도를 쏠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멸절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특징은 화살 기도는 문제를 향해 정확하게 날리는 기도입니다. 즉각 쏘는 게 화살 기도고, 두 번째 특징은 정확하게 날리는 기도가 화살 기도입니다. 요즘 미사일이 좋아졌다 그래서 수미터 안에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죠. 마치 그것처럼 정확하게 문제를 향해 타격하는 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집 문제를 향해 정확하게 화살 기도를 쏘는 것입니다. 사업장 문제 있으면 그 사업장 문제를 향해 정확하게 화살 기도를 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화살 기도를 쏘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또 명령합니다. 무슨 명령합니까?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 창 열라고 합니다. 서쪽 창도 아니고 남쪽 창도 아니고. 이 동쪽 창을 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쪽에 문제의 근원이 되는 아람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향해서 정확하게 타격해야 되니까 동쪽 창을 여소서 그 화살을 날립니다. 우리도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동쪽 창문, 문제가 있는 그곳,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상황,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화살 기도를 날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한 동쪽 창문을 여소서 했는데 우리 삶에 그 문제가 있는 그 창문, 어느 쪽 창문인 것입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그 창문을 정확하게 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화살 기도를 날리는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어야 될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정확하게 화살 기도를 날리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면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을 타격할 수 있도록 화살 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은총을 맛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특징은 즉각 문제를 향해서 날리는 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화살 기도입니다. 이것을 실행하셔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드리는 기도의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두드리는 기도. 첫 번째는 화살 기도를 전했다면 두 번째는 두드리는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엔 엘리사 선지자가 화살을 쏘소서 안 합니다. 화살 쏘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두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화살들을 두드리면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들,
즉 기도로 계속 땅을 치면서 두드리면 문제 해결이 열린다라고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드리는 기도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것입니다. 치는 것, 화살들을 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드리는 기도로 그래서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문제 해결을 불러옵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두드리면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립니다. 가정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두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되도록 계속 그 문제를 놓고 두드리는 기도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인 이 말씀대로 우리 문제 해결의 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발리 한인교회는 지금 각 가정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대신방을 하고 오늘도 이제 오후쯤에 소래쯤에 대신방을 또 가게 되는데 동안교회는 지금 대신방을 한국은 이렇게 찾아가지 못하니까 전화로 대신방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화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면서도 그래도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대신방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대신방은 매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작은 신방, 신방 이렇게 있지만 대신방은 매년 한 번씩은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작년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고 올해의 기도 제목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대신방은 매년 행해집니다. 그래서 대신방 마치 두드리는 기도와 같다. 저는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게 됩니다. 매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상황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대신방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발리에 온 지 2019년 6월인데 그때 받았던 기도 제목, 2019년도에 받았던 기도 제목, 2020년도에 받은 기도 제목 이걸 볼 때에 다 응답되어지는 것, 알게 모르게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방 하며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이 두드리는 기도를 3번만 두드립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만 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해결됩니다. 6번 쳤으면 두드리는 기도를 계속했으면 완벽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두드리는 기도로 문제 해결의 문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놓고 1번 기도하고 2번, 3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두드릴 때에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생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계속 두드렸다면 진멸,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다. 완전히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나가신 가운데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치는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드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실망치 마시고 두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평강,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어지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에 떨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화살 기도의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둘째로 두드리는 기도의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화살 기도할 때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화살 기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두드리는 기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배에 구멍이 나거나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면 화살 기도해야 됩니다. 즉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기도하는 겁니다. 화살 기도 날려야 됩니다. 즉각 써야 합니다. 근데 가족 전도하거나 인생 문제 놓고 기도하거나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로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길게 인내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 기도와 이 두드리는 기도를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드리는 기도해야 할 문제에 화살 기도를 하고선 응답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살 기도해야 될 문제에 두드리는 기도를 막 하면서 영적 에너지 막 소모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 소모하면 안 됩니다. 화살 기도하는 것에는 화살 기도 딱 하고, 두드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에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화살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를 잘 감당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화살 기도, 또 두드리는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낙심해서 하나님 원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있으니 화살 기도 날리고, 또 오래된 또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도는 그 두드려서 열어야 되는 그 두드리는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 데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했습니다. 이제 화살 기도 날려야 될 문제에 화살 기도 날립니다. 두드리는 기도 날려야 될 때 두드리는 기도 날립니다.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걱정하거나 실망하거나 방황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했음을 고백합니다. 실망했고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따라 화살 기도를 즉각 날리고 정확하게 날립니다. 주님, 그 문제를 직면하기까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두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문제 해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결될 때에 늘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모든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님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했고 염려했고 실망했고 방황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화살기도 날리고 두드리는 기도해야 될 문제는 두드리는 기도 날려서 우리가 기도 응답 얻고 늘 평강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다가온 문제 앞에서 화살기도와 두드리는 기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다짐하는 발리한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과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리고 발리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순바에 사역하시는 우리 한성교사님, 그 모든 사역지와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